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은 23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14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9장 전체를 다 하도록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지금 계속 해오시는 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미 아실 것입니다.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음란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고요. 6장에 보면 재판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재판할 수 있느냐, 고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에 대한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도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특별히 바울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바울은 지금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도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일한 적도 없는데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니 사도라면 당연히 사례를 받아야지 왜 바울은 사례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자유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최고 기관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야. 나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우리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게바, 베드로를 특별히 얘기해요.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 그거 못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돈 내고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딨냐? 돈 받고 군대 다니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돈 들여서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심은 사람이 먹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양을 기르고 그 양에서 나는 젖을 그 키운 사람이, 기른 사람이 먹는 거 당연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권한이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율법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이 일을 하는데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소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지 못하면 힘을 못 쓰죠. 짐승도.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는. 그래야 소가 풀을 뜯어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나도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그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를 받고 생활비를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바울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비량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로서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례를 줄 만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없는데 그 무슨 뭐 사례를 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베델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사례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받을 것도 없었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우리 가족이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지만 내가 사도니까 너네 나한테 사례비 내놔 이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에 연약한 초신자들 생각에는 바울은 돈 때문에 지금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는 것들이 바울도 뭐 돈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지 않느냐.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말하죠. 그 당시 레위인들은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단, 성전 안에서 하는 제사장들,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연한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렇게 선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헛된 것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한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내 자의로 무엇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나를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내 신분이 종이 아니라 나는 원래 자유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나는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주신 여러분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부족하지만 나 같은 것을 종으로 삼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뜻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면 상이 있을 거다 나는. 그런데 나는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일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자유인이야. 내가 누구한테 얽매여 있는 신분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유대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뭐야?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는 저렇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유대교를 떠났지만 유대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전공한 사람이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구원 얻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제일 많은 사람이 제사 문제였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자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모님들, 조상들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제사 못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 술, 담배 문제 때문에도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조건 다 그만두고 주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사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사요? 교회에서도 제사 지냅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 추도 예배 드려요. 추도 예배.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술, 담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요, 안 됩니다. 다 끊고 나오세요 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좀 한잔 하다가 좀 줄여가다가 나중에 끊게 돼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조은숙 집사님이 자기 남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피영민 집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이거 한잔 했다는 거예요. 일 갔다 오면 한잔하고 아주 그냥 습관처럼 그냥 밥 먹으면서 반주로 한잔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아예 다 끊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괜찮아요. 술 한 잔씩 해도 교회 와도 돼요.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일단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끊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하지 말고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술 먹는 사람에게는 술 먹는 사람처럼 했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는 사람처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랬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은 율법 없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행했던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뭐 사람이 왜 그래? 뭐 일관성이 없이 왜 저래?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하는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9장 27절까지 설교를 할 텐데요. 24절 우리 한번 봅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 할 때 뭐 우리 보잖아요. 그냥 뭐 100m, 뭐 200m, 뭐 400m, 마라톤 전부 다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런데 상 얻는 사람은 한 명이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매년 3년마다 지금 우리 올림픽처럼 3년마다 그런 경기를 했는데 이스티미안이라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3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말들이 막 달리는 경마, 그런가 하면 이제 경주, 사람들이 달리게 하는 경주, 그런가 하면 권투 시합도 올림픽 종목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우리 지금 스타디움이라 그러잖아요. 스타디움,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 그러는데 이 그 단어의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스타디움이 아니라 스타디온이었어요.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길이를 말해요. 200m를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원래는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운동장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200m 가로 세로 200m의 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했던 거예요. 스타디온인데 원래 200m 거리를 말하는 건데 운동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스타디움이라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올림픽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언제 한번 보니까요, 이게 시합하기 전에 모든 종목이 그렇잖아요. 그 몸무게가 제한돼 있잖아요. 뭐 무슨 급은 몇 킬로 이하로, 무슨 급은 몇 킬로 이하로. 거기서 0.1만 오버돼도 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거 개체량에 통과하려고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막 그냥 안 먹고 몸을 줄이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옷도 다 벗더라고요. 옷도 무게가 나가니까. 팬티만 입고 올라가가지고 그 통과하려고 그 개체량에.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절제를 해요. 이 이스티안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씩 모여서 합숙 훈련을 해요. 집에도 못 가요. 고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거 승리하면 월계수로 만든 나뭇잎으로 만든 그거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썩어 없어질 것, 그거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을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고 되겠느냐.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아무 때로만 뛰면 안 되잖아요. 아무 데로나 막 뛰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권투하는 사람이, 권투 시합을 하는 사람이 아무 데나 막 치면 안 되잖아요. 허공에다가 뻥뻥뻥 하면 자기 힘만 들지. 정확하게 적을 보고 적이 가까이 왔을 때 적에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허공에다 퍽퍽퍽 하면 자기 힘만 들지. 결국은 자기가 지는 거지.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질을 해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혹시 남에게 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주님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